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은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어떤 수확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하고 무엇인가 얻어질 때 감사하지만은 성경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신구약을 통해 많은 감사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특히 구약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제 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누고 찬양하는 그런 토다의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특히 이제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성찬이라고 하는 뜻을 유카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흔적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본다고 구약에서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고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박해 속에서도 감사를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늘 강론하고 있는 1621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출발했던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겨울을 지내면서 이듬해 봄의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에서 거둬지는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둠을 감사하는 의미보다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감싸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자녀를 교육할 때 사과만 두지 말고 사과 곁에 회초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사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면 매는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다독으로 줘야 되지만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여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을 때 철없는 아이들은, 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울면서 엄마 아파. 그럴 때 회초리를 들었던 그 엄마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함께 울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에 칠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요셉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형제간들에게는 시기의 조건이 되었고 질투의 조건이 됐지요. 형들이 사막에 나가서 양들을 기를 때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그래서 새참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요셉을 미워했던 요셉이가 왔으므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형은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올 때 그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옷은 챙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지요.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에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냈을 때 어찌 됐습니까? 마침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은 알지 못했으나 동생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알아채렸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모세의 과거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면 그는 하루에도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못마땅히 여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경배하거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손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해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그 다니엘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사자들이 그 몸을 찢고 그리고 사자들이 그걸 잡아먹도록 그렇게 했던 거지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아침에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던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맹수들의 입을 가로막으시고 그 맹수들의 무서운 그 이 앞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배고플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정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찢겨진 우리를 낫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안수집사 받으면서 선물로 받은 성경책에 1937년이라고 기록된 것을 봐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리빙스톤이라는 애가 있었대. 너무나 가난했나 봐. 예배 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큰 쟁반이었대. 쟁반에다가 가져온 헌금들을 넣는데 리빙스톤은 드릴 헌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선생님에게, 선생님 쟁반 이리 주세요. 선생님은 당황스러웠지만 달라고 하는 쟁반을 리빙스톤에게 주었대. 그래서 리빙스톤은 쟁반을 교회 바닥에 놓고서는 신을 벗고 자기가 쟁반에 탁 튼 거야.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어린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나는 가난하고 배고픈 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3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갔을 때, 영국 의회에서는 리빙스톤의 시체를 영국으로 옮기고자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33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 천국을 알게 한 리빙스톤, 이 선생님의 이 시신을 아프리카에 묻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와 영국 의회가 이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은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남기고 그 시체는 영국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며 자기의 심장이 아프리카에, 육체는 영국으로 오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 얼마를 주 앞에 드린 것으로 감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수확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것도 중요하고 크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드려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 그런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초대교회까지 감사할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 불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수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사랑 은혜의 힘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주시는 물질 적더라도 감사함으로 더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고 기뻐하고 축복을로 믿습니다. 30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면 자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영원히 사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지내왔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좋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우리의 손이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기도 지방으로 가도 저희 집에는 만두하고